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명은 이름이 없는 부자, 다른 사람은 거지 나사로입니다. 두 사람은 세상에 살 때 아주 대조적인 삶을 사는데요, 죽은 후에는 상반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자는 음부로, 이 나사로는 천국에 이르게 되죠. 어떻게 둘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뀐 거죠. 과연 무엇 때문에 이들의 운명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오늘은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한 부자와 나사로의 운명의 반전. 한 부자 그리고 나사로의 운명의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을 두 번에 걸쳐서 살펴봤고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세상에 잠시 사는 동안 내가 잠깐 소유하는 이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형제를 구제하라. 두 번째는 그런 가르침을 비웃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형식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버리고 스스로 의로워지려 하지 말고 복음을 믿고 천국에 가라.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이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부자는요, 돈만 사랑해요.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음부에 가게 됩니다. 이런 부자의 예를 들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예수를 믿고 믿은 다음에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전체의 결론입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요, 두 남자예요. 한 명은 돈을 사랑한 이름 모를 부자, 다른 한 명은 하나님을 신뢰한,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한 나사로입니다. 19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예,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부자는요, 날마다 잔치를 열며 세상 부귀영화를 즐기며 살았습니다. 이 부자가 입은 옷은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이에요. 당시 자색 옷은요, 왕 혹은 왕족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었는데 이 옷을 지금 부자가 입고 있는 겁니다. 또 고운 베옷은요, 애굽에서 수입한 세마포로 만든 아주 고급진 안에 입는 속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요, 최고급의 옷을 걸친 채로 매일 호화로운 잔치를 열고 사치와 쾌락을 즐겼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부자가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는가? 아까 24절에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 부자는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부자였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보였습니다. 유대 사회 내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오늘날로 하면은 그야말로 인싸 중에 인싸였던 거예요. 아마 이 부자는요, 유대인이 매주 모이는 회당에도 가끔씩 나가서 성공한 종교인으로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물질관에 따르면은요, 이 부자는요, 누구보다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의 물질관은요, 물질적인 부유함이 믿음이 좋은 증거고,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결과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는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결론을 아는 우리가 볼 때 이 부자의 삶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재물을 더 사랑했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기보다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사용했던 형식적인 종교인에 불과했습니다. 그게 이 사람의 세상에서의 정체예요. 그 다음, 이 이름 없는 부자와 대조적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예, 두 번째 인물은요, 나사로였고요. 그는 거지였습니다. 나사로는요, 앞에 나온 이 부자와
가까이 살았어요. 그 부자의 집 대문 앞에 길가에 버려져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버려졌다고 표현된 단어는요, 나사로가 질병 혹은 장애 때문에 혼자 힘으로 이동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군가 업어주는 것만이 유일한 이동 수단이었죠. 게다가 이 나사로는요, 헌대투성이라고 말합니다. 온몸에 종기가 가득하거나 혹은 장애로 인하여 몸을 거동하지 못하니까 한 곳에 그냥 머물러 있으니까 욕창이 온몸에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나사로가 누가 봐도 불쌍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도 부자의 집 대문 앞에 옮겨 놓으면 이 부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 수 있겠지 하며 나사로를 부자의 집 대문 앞에 옮겨 놓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요, 날마다 잔치가 열리는 이 부자에게서 겨우 떨어지는 음식을 구걸할 정도로 배고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21절이에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예, 다 묘사되지 않았지만 이 나사로는 부자를 통해서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한 게 분명해요. 그죠? 개들이 핥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과연 부자가 나사로의 존재를, 집 앞에 나사로가 있어서 비참한 나사로가 구걸하며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서 못 도와줬을까요? 알면서도 안 도와줬을까?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입니다. 여러분 성경 잘 읽었어요.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24절에 보니까 죽은 부자가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 옆에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좀 나에게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나를 좀 기가를 해소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죠. 부자는 나사로의 이름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잔치에 날마다 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면서 잔치상에서 주인에게, 이 부자에게 문 앞에 거지 있던데 알고 계십니까? 말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자가 외출할 때마다 이 나사로를 보고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나사로를 한 번도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개들이 와서 나사로의 헌대를 핫해줄 뿐이었던 것입니다. 거지와 나사로의 현실은요, 너무나 대조적이고 비참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거에 의하면 두 사람의 처지는 완전 상이하죠. 부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였다면 나사로는요, 아무것도 소유한 게 없었습니다. 또 다른 차이는요, 부자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반면 나사로의 이름은 언급됐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이 거지를 볼 때마다 나사로야 라고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지은 이름이에요. 그 나사로는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라는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도 이 나사로 거지를 돕지 않았어요. 너무나 비참한 위치에 있는 이 거지를 사람들은 볼 때마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나사로라고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나사로가 자기의 이름대로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도와주실 것을 분명히 믿었다고 한다면, 그럼 이것은요, 분명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외부적인 환경 때문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원망될 만한 상황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우리는 나사로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을까? 본문 속에서는 그 방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나사로가 진짜 자기 이름대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점, 그리고 그런 나사로를 가장 가까이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이 부자가 조금도 돕지 않고 거부했다는 이 사실입니다. 본문에는요, 이 부자가 남아 도는, 버리는 그런 음식을 나사로에게 갖다 주라고 한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혹은 이 나사로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사에게 소개시켜주는 모습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도 부자는 이 나사로를
돕지 않은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인가 말씀을 통해서 배운 중요한 교훈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나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기서 불의하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잠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천국에 가면은 다 사라질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형제를 돕도록 하라. 그렇게 하면 내가 천국에 이를 때에 내가 도왔던 그 사람이 너를 천국에서 맞이할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는 떠올라야 합니다. 하지만 이 부자는요, 하나님이 잠시 세상에서 맡겨주신 많은 재물을요,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친구를 사귀라는 교훈에 무관심했고요, 작은 물질에서부터 불의했던 그런 부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두 사람의 세상 속에서의 삶, 한 부자 나사로의 삶을, 상반된 삶을 살펴봤는데요, 이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둘 다 모두 죽게 돼요. 여러분, 죽음은요 가장 공평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죽음을 막지 못해요. 부자든 가난하든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이 닥쳤을 때 중요한 건 무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믿어 하나님과 화목해졌는가? 아니면 이 땅에서 복음을 들었지만 거부한 채 여전히 하나님과 불화하는가? 여기에 따라 최종 목적지가 완전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 두 개의 상반된 목적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2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예, 죽은 후에도 두 사람의 모습이 대조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나사로는요 그냥 죽었다고만 나옵니다. 근데 부자는 죽은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장사되었다고 설명해요. 아무도 나사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았고요, 장례식도 치러주지 않았어요. 나사로의 시신이 어떻게 됐을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반면 부자는요 죽은 다음에 성대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조문객이 많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의 죽음에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볼 때는요, 이 부자는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삶, 축복받는 삶을 살다가 당연히 천국에 갔을 거라고 여겼고, 이 거지 나사로는요 이 세상 살면서 저주받는 삶, 실패한 삶을 살다가 음부에 갔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충격적인 반전이 나타나요. 두 사람의 죽음 이후의 삶이 완전히 역전됐기 때문입니다. 먼저 나사로를 보니까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언가?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이 베푼 천국 잔치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 나사로가 앉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당시 만찬을 하면은요, 그 식탁을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이 삥 둘러앉는데, 우리처럼 의자에 꼿꼿이 앉는 게 아니라 이렇게 쿠션을 가지고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반쯤 누운 채로 음식을 먹으며 교제를 나눴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 미국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요, 이 사람들이, 귀족들이 식사할 때 보면은요 다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 있습니다. 보시면 알아요. 당시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 현실을 고증해서 실제로 그렇게 묘사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 분명 여기도 그런 거예요. 만찬에 사명한 손님들이 다 비스듬히 앉아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바로 옆자리에 앉는 손님의 머리가 어디로 비스듬히 누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기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럼 제가 여기 누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스듬히 누우면 제 머리가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품, 가슴을 말해요. 아브라함의 품, 가슴을 향해 앉은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국 잔치창에서 아브라함의 가장 가까운, 가장 존귀와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던 겁니까? 나사로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선 먹을 게 없어서 개들과 함께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기다렸던 그 나사로가 천국에서는 아브라함이 베푼 잔치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서 만찬을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나사로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흔히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죽은 다음에 누구한테 갑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함께 거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나사로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 품에 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나사로는 분명히 자기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나사로는 세상에서 비록 사람 죽은 다음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잊혔을진 몰라도 하나님은 생명세계에 기록하신 그 나사로를 기억하셨고 천사들을 통해서 받들어서 천국에 데려가신 것입니다. 드디어 나사로의 이름 뜻 그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사로에게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반면 부자는 어떻게 됐을까?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는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죽은 뒤 부자는요, 음부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세상에 있을 때는 이 부자는요,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도 거부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음부에서 고통을 받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이 완성되어 부자는 세상에서 호화롭게 살았던 반면 나사로는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죽은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돼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불타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인가? 무엇이 부자와 나사로의 죽음 이후의 삶을 이렇게 역전시켰을까 하는 점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보통 흔히 저지르기 쉬운 잘못이 뭐냐면요,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갔고 이 부자는 돈을 낭비해서 지옥에 갔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해석을 제법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따르면 아브라함, 욥, 그리고 인류 가운데 가장 부자였던 이 솔로몬, 부자들도 천국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다 천국에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라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말은 전혀 성경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보면 자세히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이 부자가 지옥에 갈 정도로 심각한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내용이 조금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다만 부자는요, 나사로의 어려운 형편을 보고도 돕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부자가 나사로가 구걸하며 집안에 들어올 때 나사로를 문전박대하거나 쫓아내거나 학대했다는 그런 말씀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부자가 왜 음부에 내려갔을까? 왜 내려갔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볼 때 이 사람은요, 오직 관심이 하나님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오직 재물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종교적인 사람으로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부자는요, 돈을 숭배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으로만 즐기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잠깐 소유한 이 재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재물이라는 것을 조금도 알지 못했고요, 내가 가진 거 당연히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다고 된다고 낭비했던 것입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도 따르지 않았고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이 부자였던 거예요. 만약에 이 부자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나사를 도와줬겠습니까? 돕지 않았겠습니까? 예, 도와줬을 거예요. 야고보서의 경고는요, 고아와 가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요, 자기의 집 바로 문 앞에 있는 이 나사로,
알고 있으면서도 조금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머물렀다는 확실한 증거죠. 그럼에도 부자는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줄로 착각했고 복음에는 관심이 조금도 없었던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자는 음부에 내려갔던 것입니다. 반대로 이 나사로는요, 가난했어요. 하지만 그 이름 뜻대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이것을 사모했던 거예요. 따라서 나사로가 구원받은 것은요, 그가 가난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요점은요,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요, 우리가 돈을 많이 갖거나 적게 소유하거나 이것과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과 화목하느냐 하나님과 불화하느냐, 여기에만 달려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처한 지금 삶의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 삶의 방식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나사로처럼요 너무나 힘들고 비참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과연 끝까지 신뢰하는가, 이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 나사로만큼은 아닐지라도 과연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잠시 소유한 이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사용하는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불의한 재물로 잠깐 소유한 이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고 있는가? 그럴 수 있으려면은요, 우리 마음에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야 비로소 불의한 재물로 형제를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세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날 수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모습, 혹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호와의 모습을 가지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모습, 그것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16장의 결론이에요. 지금까지 두 남자, 그리고 두 남자의 죽음 이후에 상반된 목적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 이 부자가 이 음부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에게 탄원하는, 두 번의 탄원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 모습 한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대지 부자의 탄원이에요. 부자는요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구하는 탄원을 합니다. 그게 24절이에요. 2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지금 자기를 위해서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음부, 흔히 말하는 지옥에 대한 묘사가 많이 나오는데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원히 불이 꺼리지 않는, 불과 유황이 영원히 불타는 곳, 그게 바로 음부 혹은 지옥입니다. 지금 부자가 그 음부의 불꽃 가운데 타는 목마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 얼마나 심하면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에 물방울을 좀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단 한 번도 나사로를 돕지 않았던 그가 이제 나사로의 손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서 나에게 도움을 구원할 정도로 비참해진 겁니다. 때려진 후에, 그리고 영원한 절망의 불꽃 속에서 자비를 갈망하는 거지의 신세로 전환된 거예요. 그 부자가 거지가 됐습니다. 자기가 돌보지 않은 나사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역전된 처지가 된 거죠. 그렇다고 부자가 많은 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구원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내 혀를 지금 진정시킬 물 한 방울, 그 한 방울만 달라고 요청했을 뿐인데 이 요청조차도 단호하게 거절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요, 살았을 때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거부한 채 죽은 사람에게는 그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으세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살았을 때 여러분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죽은 사람에게는 그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거지가 된 부자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2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예, 이것을 기억하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 다 받지 않았느냐? 사람들의 칭찬, 인정 다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너에게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을 때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복음도 거부하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그런 권면도 거부하지 않았느냐? 너는 세상에 살 때 이미 좋은 것을 다 받아 누렸기 때문에 이제 너에게는 물 한 방울도 줄 게 없다. 세상에서 세상만을 위해서 산 사람은요, 하늘나라에 쌓은 게 없으니까 하늘나라에서 받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2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예, 살았을 때 부자와 나사로는요, 진짜 이웃지간이에요. 문 앞에 바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영원히 분리돼요. 음부와 아브라함의 품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큰 구렁텅이. 보면 보세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예,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기 때문에 음부에서 아무도 천국으로 탈출하고자 해도 탈출할 수 없어요. 천국에서 아무도 음부에 있는 사람을 돕고자 해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영원한 단절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나면 음부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음부에 내려가면 구원받기에 너무 늦어요. 복음을 듣기에도 너무 늦습니다. 예수님을 믿기에도 너무 늦어요. 자비를 구하기에도 너무 늦고요. 영원한 고통을 피하기에도 너무 늦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어야 되는 거죠. 이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긴급하고 얼마나 간절히 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다리예요. 예수를 믿으면만 죄 용서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는 바로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도 음부에 와서 나를 구원하거나 도와줄 수 없는 그런 곳에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불신가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뿐입니까? 지금뿐이에요. 아직 그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부지런히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해야만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에게 물 좀 한 방울 달라는 그런 요청에 어쩔 수 없어 라는 말을 들은 이 부자, 절망했을 것이고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구나 깨달았을 때쯤 그는 문득 누군가 떠오른 거예요. 이미 나는 음부에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자비와 소망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직 세상에 있는 내 형제와 가족들은 혹시 자비를 베풀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탄원은요, 자기가 아닌 자기 형제 가족들을 위해서 자비를 구합니다.
2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3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내 가족에 가는 사람이 있으면 회개할지 모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부자는요,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달라고 부탁한 것은요, 혹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 돌아오면 형제가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모습에 대한 말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형제들이 세상에 있을 때 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초자연적인 이적을 보여서라도 그들을 좀 구원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천국에서 돌아온 나사로를 보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29절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1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는 말씀은요,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나? 이 부자의 형제들이여 만약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구약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어떤 일도 믿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보이신 최고의 이적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믿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냥 짐작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죽음을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의 예가 수두룩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마르다의 남동생, 이때도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가 죽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내요. 이 모습을 많은 사람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을 본 중요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의 예수님께서 여러 번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하려고 사람들을 매수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은요, 부활조차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설득하기에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불신자의 진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는데 필요한 복음을 주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는 게 그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빈 무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하기에 충분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면요, 예수도 믿을 수 없고 천국에도 갈 수 없고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양쪽에 두 십자가가 있었어요. 한편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멸망의 십자가, 한편 십자가는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한 강도의 십자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이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고요, 그 두 부류의 사람이 서로 상반된 목적지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할 일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요, 내가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이 복음을 빨리 다른 사람에게, 가까운 가족들에게 전하는 일일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이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가르침처럼 우리도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믿지 않는, 고통받고 연약한 형제들을 도울 수 있어야 돼요.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청지기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전체의 결론이에요. 잠깐 정리하면은요, 누가복음 16장 우리 세 번에 나눠 배웠습니다. 앞에 1절에서 13절까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갖고 있는 이 재물 영원히 너희에게 아니까
하나님이 맡긴 것이니까 이걸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천국 가서 내가 영접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부자가요, 이 거지 나사로를 한 번도 돕지 않았잖아요. 천국에서 영접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은 거죠. 두 번째 돼지는 누가복음 16장 12절 18절 말씀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돈 너무 사랑하지 말고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 부자의 예를 들었어요. 이 부자가 딱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예수님을 거부하다가 음부에 간 거예요. 음부에 가서 아무런 자비와 긍휼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신 교훈, 복음을 빨리 전하자. 그리고 정말 복음을 내가 믿었다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자. 이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세 주간에 걸쳐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이 재물,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지,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어려운 형제자매를 구제하며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라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물질뿐이겠습니까? 우리의 건강과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의롭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 하다가 정작 복음을 믿지 못해서 오늘 나와 있는 부자와 같이 죽음 이후에 음부에서 고통받는 처지에 빠지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예수를, 십자가를, 복음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이 음부가 얼마나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을 받았사오니 아직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에게 속히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